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 구정이 있다는 건 새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월 1일에 실패했던 다짐들을 다시 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우리 고개 드시고 앞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서서 참여하려고 하지 않죠.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고 싶죠.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 들어가면 그냥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것처럼 아무런 전쟁도 없이 차지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차지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쉬운 것, 좋은 땅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좋지 못한 땅도 있을 수 있어요. 가파르고, 근데 거기서는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가나안 자손들이 막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러한 땅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쉽게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 그냥 저긴 내버려 두고 우리 할 수 있는 것,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차지하자, 뭐 이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은 약하니까 조금 내버려 두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좋은 형편이 되었을 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형태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기 가서 어렵지만 저 땅을 먼저 차지하자라고 할 때 쉽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은 달랐어요. 85세가 넘은 노인이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처음에 했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돼 있다는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자랐다 하더라도 85세가 되었으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우리 장로님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계셔요. 칼 들고 휘두르면 몇 번 휘두를 수 있을까요? 몇 번 휘두르면 벌써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게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아무리 그때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80이 넘은 노인이 신체적 나이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이겨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40대에 가졌던 것, 지금도 85세가 된 나이도 조금 더 변함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0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셔요.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을 좀 넘어보니까 상황이 그렇고 주어진 조건이 그렇고 또 예년과 별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게 갈렙의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업을 나누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죠?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각 지파의 족장이 모여 제비 뽑아 땅을 분배했습니다. 너는 이것, 너는 저것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제비를 뽑아 갖게 되었던 거고요.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는 대신 무엇을 주었습니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어요.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땅을 받지 않은 족속이 있다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항상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요. 고대 이스라엘, 지금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된 것이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땅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땅값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어느 민족이건 간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대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기업을 줄 때 가장 먼저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땅이었어요.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혜로 나누어 준 거죠. 그들이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고 이미 하나님이 미리 정복해 놓은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주신 땅, 은혜와 같은 선물로 받은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업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세상의 방식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땅을 바라봤을 때요.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동들과 롯이죠. 룻기죠. 롯의 목동들이 싸워요. 왜 싸웠을까요? 좋은 목초지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은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돼요. 이겨서 차지를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방식으로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 땅이요 기업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다고 하죠? 제비 뽑기.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건 네 땅이 아니라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로운 선물로 주는 땅이기에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맞는 땅을 내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업인 땅을 분배받을 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독특한 방식인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뽑은 그 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상급이라는 의미까지도 확대가 돼요.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이제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어쩌면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건 단 하나도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비 뽑아서 받게 되는 땅, 어쩌면 누군 어떤 지파는 좋지 않은 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시골에 가면 저도 지금 기억나 할머니, 외할아버지 바로 뒷간에 보면 언덕으로 된 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해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호미로 돌을 캐놔야 됐어요. 거기다 콩을 심고 뭘 심는데도 아니 매해마다 그렇게 하는데도 돌이 나와요. 희한하게. 그런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이런 땅을 나를 미워해서 사람들이 이 좋지 않은 땅을 줬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으로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셨기 때문에 불평 없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그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그 땅을 개간하고 살 땅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독특한 지파 한 명이 있었죠. 한 지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물리적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독특한 땅이 주어집니다. 어떤 땅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직분을 줘요. 독특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줍니다. 어떤 지파도 이 직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독특한 직분을 누리는 이 족속은 레위 족속뿐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다른 지파가 운영하고 있는 땅의 좋은 목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불평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앞서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공급받게 되어 있는 독특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개 드세요.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처럼 성도에게도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물리적인 땅에 대한 기업은 받지는 않지만 영적인 땅을 기업을 받아요. 뭐가 있을까요?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아요. 내가 종교적으로 잘나서 명상을 잘하니까, 종교적 행위를 잘하니까,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니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기업을 선물로 준 것처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아직 이 땅에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기업으로 받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기업.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영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두 기업을 받아서 누리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하는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종교적 형태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과 하늘나라라고 하는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그저 종교적 형태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믿음과 하늘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그 구원과 하늘나라를 그냥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 누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인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상황에,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구원과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가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6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게 되죠. 헤브론은요, 사실 말하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언덕지고 돌이 많고 거기서 그 땅을 지켜내는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 우리 식으로 말하는 게릴라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 자기 땅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정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땅, 그 땅이 갈렙이 가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85세가 된 갈렙이 그 땅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갈렙이 기억하는 모세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2, 15절에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크고 견고한 성일 뿐 아니라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강한 아르바가 사는 성읍이었어요. 피해가 많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갈렙은 40세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냅니다. 언제나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으로 처음 다가와 그의 약속을 하시고 먼 훗날 그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릴까요? 우리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잃어버리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성취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길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갈렙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45년 동안 지금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갈렙은 신실하게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계속 싸움을 이어왔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빨리 자기가 원하는 땅 차지해서 안정적인 삶을 이끌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 텐데 왜 갈렙만 45년이 넘도록 85세가 다 된 노인이 되도록 가나안 정복 전쟁에 계속 뛰어들었을까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약속의 땅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요,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나는 이 민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끝까지 싸움의 정복 전쟁에 나가겠다고 85세까지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40대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육체의 나이는 85세가 되어 칼을 몇 번 흔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더 강해졌을 거예요. 그가 정복 전쟁을 나가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85세 노인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고 언덕이요 강인한 성읍들을 세우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해달라고, 젊은 사람이 뛰어가도 차지하기 힘든 그 땅을 달라고 해요. 뭘 믿고 그 85세 노인이, 그가 믿는 것이 뭡니까? 그가 흔드는 칼일까요? 아닙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누구나 다 어려워할 그러한 땅도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가 살아왔던 45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그의 육신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내 삶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 혼자 이루시는 것도 있겠지만 항상 약속을 받은 자신의 자녀여 백성이 그 약속의 현장에 항상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뒷짐지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어떻게 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 구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나를 항상 그 약속의 현장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약속을 받은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시기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에게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는 갈렙과 같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일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한 달 20여일쯤 지난 지금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현장에 나를 끼워 함께 동역자로 세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갈렙은 기업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갈 장으로 바라본 거죠. 자신이 차지할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어려운 그 땅을 달라고 하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뒤에 이어서 믿음을 이어갈 후손들에게 전할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가장 어려운 땅을 나에게 주셨어. 85세가 된 이 노인에게 아무도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땅, 그러나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노인을 통해 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것을 보라.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여, 누구를 붙잡고 가야 되겠느냐,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85세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땅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껏 붙잡고 왔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뒤따라오게 될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할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유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준비하고 계셔요? 보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내 자식에게 물려줄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유산이 뭡니까? 네, 그것도 가치 있는 것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건 잠깐일 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유산을 준비해야 될까요? 신앙입니다. 믿음의 유산이에요. 아파트는 못 물려줘도 내가 물려줄 것, 절대로 놓치지 않고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부모가 없어도요, 부모가 물려준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 들어가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집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주 동물원 옆에 여러분 가보세요. 대지동이라고 간판이 이렇게 싹 서 있어요. 그전에는 간판도 없었는데 큰 간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희한한 무너지기 직전인 초가집과 같은 집 한 채가 있는데, 누님이, 큰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그 집이 있다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차 타면 3분이면 갈 거를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그 마을에 대한 상처가 커가지고 아직 거기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삶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코앞인데도. 그 초가집,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작은 곳에 있는 작은 그곳, 내 집도 안 됐어요. 나중에 누군가에게 빼앗겼다고 그랬나? 어떤 뭔가 됐어요. 그래서 집 한 채가 없어요. 6명이서 방 한 칸에서 잤거든요. 아빠, 엄마, 나, 막내 누나, 둘째 누나, 큰 누나, 쭈루룩 이불 2개 가지고 덮고 방 한 칸에서 이렇게 석유 난로로, 그리고 아마
그렇게 그 어린 시절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살았어요. 뭐 예수를 믿기 전까지도 다 전세로 그냥 뭐 누나가 큰 누나 작은 누나 전부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야 됐고 둘째 누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들어가야 됐고 그렇게 해서 전셋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나 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던 이야기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예수 안에 딱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힘듦으로 닥쳐오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파트 안 물려줄 수 있어요. 못 물려줄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못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못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이산 가장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다 떨어지고 다 한 사람도 없어도 내 자식 안에 예수님만 딱 계시면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요, 그걸 유산으로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나 없어도 예수님이 알아서 다 챙기셔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요, 환경 만드시고요, 사건 만들어서 가지 못할 것 가게 하고 경험하지 못할 것 경험하게 하고 이루지 못할 것 이루게 만드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것을 꿈꾼 거예요. 이 노인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85세가. 그러나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후손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물려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구원과 하늘나라를 주시고 그 땅을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상황과 삶은 팍팍하고 힘들지만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선교순례 가면서 한 목사님 홀로 온 4분의 남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도 뭐 한 분은 혼자 오시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광주 분이 계셔요. 지금 이번에 계엄 때문에 군부대 하나가 눈에 띄는 군부대 하나가 있었죠. 어떤 부대가 있었죠? 707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부대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이 간단하게 자기 얘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물어보면 자기는 주저없이 자기 아빠와 엄마를 존경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를,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처럼 믿어야지. 그렇게 개막나일처럼 살던 시대에도 그렇게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이제는 돌아와가지고. 그게 믿음의 유산 아니겠어요? 당장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다 물려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합니까?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있으세요?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여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우리에게 갈렙은요, 중요한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아낙 자손과 같은 크고 강한 적들로 인해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약속의 땅은 주어지게 되어 있다. 나를 봐라. 85세가 된 노인이 이 거친 땅, 언덕 땅을 향해 나아가며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느냐. 뭡니까? 어떤 믿음을 물려줄까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을 물려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렙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충성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믿음을 물려줄까? 우리는요, 복음에 충성된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성도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어요? 복음 때문에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의 탄생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자라고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복음이 영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마지막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겠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복음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자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업장을 일으키고 번창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복음과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나 혼자 내 가정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함이에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요. 왜 그렇죠? 그냥 해왔으니까 우리 부모들이 해왔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무슨 모습인지 또 믿음의 후손을 키워 이 땅의 곳곳에 파송하여 하늘나라를 이뤄가게 하기 위함이 가정을 세우는 거죠. 직장을, 사업장을, 학교를 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음의 그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것에 충성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에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충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과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태어나고 복음을 품고 살고 복음으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왜 돈을 버느냐라고 물어볼 때 말을 해야죠.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왜 직장을, 왜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그리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합니까? 그 원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복음에 충성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지금껏 다른 것에 충성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꿈을 갖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고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이것저것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이 땅에 잠깐 주어지고 없어질 도구를 위해서 돈이며 권력이며 인기며 지위며 그것을 얻는 것에 인생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에 충성된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삶의 어느 한 영역은 여전히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젠 복음에 충성된 자로서 그렇게 살다가 그 충성된 복음에 충성된 믿음을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머지 3일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